안녕하세요. 붓다의 향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답니다. 이 시리즈는 단 한 편의 영상으로 담기엔 너무나 깊고 신비로운 반야심경의 진리를 총 12개의 핵심 구절로 나누어 하나하나 천천히 되새겨보고자 시작한 반야심경 특집입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이야기, 무자성의 선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한 성품을 지녔기에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심오한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는데 문득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구경하다 보면 왠지 모를 초조함이 밀려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을까? 저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아. 회사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한다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집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으며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자문해 봅니다. 더 많은 연봉,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집, 더 멋진 차?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을 얻었던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금세 다시 그 다음을 원하게 되더군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실수록 더 목이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내일은 뭔가 다를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진짜 행복이란 건 존재하기나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늘 무언가에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이미 그 답을 주셨습니다. 새벽녘 안개가 걷히는 조용한 숲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발밑에 부드럽게 깔린 낙엽들이 바스락거리고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안개와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새들의 지저귐이 멀리서 들려오고 어디선가 솔솔 불어오는 바람이 뺨을 스치며 지나갑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보통 아름다운 숲이네, 정말 평화롭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잠시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정말 숲 자체에 있는 걸까요? 그 평화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사리자, 시제법 공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한 성품을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법이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는 형태와 색깔,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느끼는 맛, 몸으로 느끼는 감촉, 그리고 마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현상이든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공한 성품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모든 존재와 현상이 본래 자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독립적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깊고 심오한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숲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숲이라고 하나의 고정된 실체처럼 여기지만 사실 숲이란 무엇입니까? 나무들의 집합일까요? 그렇다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무엇입니까? 뿌리, 줄기, 가지, 잎사귀들의 집합이겠죠. 그럼 잎사귀는 셀룰로스와 엽록소 등의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자는 원자들로, 원자는 더 작은 입자들로, 이렇게 계속 분석해 들어가면 결국 숲이라고 고정적으로 가리킬 수 있는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과 인연에 따라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 내 인생, 내 행복, 내 불행. 이 모든 것들에 우리는 꼬리표를 붙이고 고정된 실체인 양 여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꼬리표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불생불멸,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분명히 태어나는 것들이 있고, 자라나는 것들이 있고, 늙어가는 것들이 있고, 죽어가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이 되면 무성하게 자라나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져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물의 순환을 생각해 보세요. 바다의 물이 태양열에 의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됩니다. 우리는 물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바람을 타고 이동하다가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물방울이 되어 비로 내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물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 빗물은 강을 따라 흘러가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물이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했을까요? H2O라는 본질적 구조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건에 따라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죠.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다시 액체 상태로. 변한 것은 겉모습뿐이고 본질은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생불멸의 진리입니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떤 것도 실제로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뿐,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생멸이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죽음에 대한 공포,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하는 걱정, 내 자신이 늙고 병들어 소멸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생멸이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강물을 보세요. 물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는 물은 1초 후에는 이미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강 자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강의 본질은 흐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늙어가고 생각은 변하고 감정은 오락가락하지만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무언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 불성입니다. 순간순간은 흘러가지만 그 흐름 자체가 바로 영원입니다.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어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실수를 해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다고 해서 밤새 자책하고 계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실력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너무 더러운 실수를 했구나. 이런 생각으로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어떤 좋은 성과를 이뤄서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구나. 이렇게 깨끗하고 훌륭한 일을 해냈어 하며 우쭐해하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본래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다고. 성공도 실패도 칭찬도 비난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본래 중성적인 경험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산속 작은 연못을 상상해 보세요. 바람에 날린 낙엽 한 장이 그 맑은 연못 위에 떨어집니다. 그 낙엽이 연못을 더럽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 그 낙엽이 물속에서 분해되어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고 그것이 다시 작은 물고기들의 양분이 되고 결국 연못 생태계 전체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때 그것을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자연에는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자연스러운 순환과 변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더럽다, 깨끗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덧붙인 해석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구부정의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 실패도, 성공도,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미움도 모든 것이 본래 선악을 초월한 중성적 경험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는 판단을 더할 뿐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이 났다면 그것을 나쁜 일이라고 규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고 배움의 기회이고 성장의 양분입니다. 반대로 큰 성공을 이뤘다고 해서 좋은 일이라고 들뜨지도 마세요. 그건 역시 하나의 지나가는 경험일 뿐입니다. 이를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더 이상 성공에 집착하지도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칭찬받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비난받아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이 그저 삶이라는 큰 강물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물결임을 알게 되니까요. 부중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깊이 새겨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하려고 애씁니다. 월급이 올라야 행복할 것 같고, 집이 더 커야 만족할 것 같고, 자동차가 더 좋아야 자존감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명품백을 사면 뭔가 달라질 것 같고, 해외여행을 가면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친구, 더 높은 지위, 더 큰 명성. 하지만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만들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얻었을 때의 기분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기뻤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되었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더 나은 것을 원하게 되지 않았나요? 아니면 반대로 무언가를 빼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살을 빼야 예뻐질 것 같고, 나쁜 습관을 고쳐야 좋은 사람이 될 것 같고, 스트레스를 없애야 평화로워질 것 같습니다. 미움을 버려야 하고,
욕심을 줄여야 하고 화를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본래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고. 우리는 이미 완전하다고 말입니다. 고요한 호수를 상상해 보세요. 그 호수 표면에 누군가 돌을 던집니다. 동심원 모양의 파도가 일어나며 물결이 출렁입니다. 바람이 불면 더 큰 파도가 일고 비가 오면 무수한 물방울들이 표면을 때립니다. 하지만 호수의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표면의 모든 움직임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정확히 그와 같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쁨이라는 파도가 일고, 나쁜 일이 생기면 슬픔이라는 파도가 일어납니다. 화가 나면 분노의 물결이, 사랑하면 애정의 물결이 마음 표면을 흔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져도 우리 존재의 본질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부중불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진리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본성, 불성은 어떤 경험으로도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성공해도 더 훌륭해지지 않고 실패해도 더 못해지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본질이 풍요로워지지 않고 가난해져도 본질이 궁핍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끝없는 욕망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미 충분히 완전하고 충분히 아름다우며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깊고 심오한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법은 무분별 응시법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하철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옷을 이상하게 입었네. 저 사람은 예쁘네. 저 사람은 못생겼네. 이런 판단을 일체 하지 마세요. 대신 그저 하나의 존재로서 나와 같은 생명으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쟤는 일을 못해. 쟤는 성격이 나빠. 쟤는 잘났어. 이런 평가를 내리지 말고 그냥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받아들여 보세요. 가족을 볼 때도 심지어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생불멸 관조법입니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나 얻었을 때 부처님의 불생불멸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형태로 변화한 것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직장을 얻었을 때도 새로운 것을 얻은 게 아니라 인연이 다시 조합된 것뿐이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건강을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망가졌다고 절망하지 말고 몸이라는 현상이 다른 상태로 변화하고 있을 뿐이라고 관조해 보세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삶과 죽음조차 단지 형태의 변화일 뿐이며 근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불구부정 수용법입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실수했다고 자책하지 말고 성공했다고 교만해하지도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오늘 얼굴이 부었네, 주름이 늘었네 하며 자신을 비판하지 마세요. 대신 이 모든 변화도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라고 받아들이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비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상처받지 말고
저 사람도 자신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뿐이라고 이해해 보세요. 모든 칭찬과 비난이 본래 불구부정,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음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부중불감 만족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완전함을 인정해 보세요. 더 나아져야 할 자신, 부족한 자신이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이미 완전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여 보세요.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더 멋진 차를 타야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멈춰보세요. 은은한 치약 냄새가 피어오르는 조용한 방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보세요.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고 눈을 가만히 감습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숨을 쉬는 것인지 숨이 나를 통해 흐르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신비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의 그 찰나, 생각과 생각 사이의 그 틈새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곳에는 나도 없고 세상도 없습니다.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사라지고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녹아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공성의 맛보기입니다. 사리자, 시제법 공상, 모든 것이 공한 성품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며 존재하고 서로를 통해 완성된다는 연기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읽고 있는 이 글을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필요했을까요? 제가 이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스승님들과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글을 이루는 한글 글자들도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전달되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이고 그 기술은 수많은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이 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 경험, 교육,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없었다면 이 글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무수한 조건들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더 이상 홀로 있지 않습니다.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이라는 분별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와 하나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 연결 속에서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길가의 작은 들꽃을 보면서도 온 우주를 느낄 수 있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서도 모든 생명의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우리도 삶의 바람에 흔들리지만 뿌리는 대지 깊숙이 내려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무자성의 선언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나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열쇠이며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탈의 문입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이 진리를 깊이 체득할 때 우리는 모든 집착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한 과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실패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와 성공이 본래 하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부족함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완전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체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도 6년간의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후에도 45년간 중생들을 위해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우리 역시 평생에 걸친 수행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한 발짝씩, 하루하루씩 이 지혜를 삶에 적용해 나간다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세상의 모든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힘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녁 노을이 물든 하늘 아래 고요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세요. 강물은 억지로 빨리 흐르려 하지도 않고 억지로 멈춰 있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순응하며 흘러갑니다. 때로는 바위를 만나 물보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넓은 들판을 만나 여유롭게 굽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그 방향성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도 않고 억지로 무언가를 피하려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 힘들어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쁨을 만나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회에 걸친 반야심 경과의 만남 중 5번째 내용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번째 주제인 불이법문, 진리의 평등성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에 18개가 모두 공하다는 선언을 통해 고정된 나가 없다는 더욱 깊은 진리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의 가르침이 깊이 스며들어 내일은 좀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좀 더 평화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서원합니다. 자막용 명언. 공은 고정됨이 없고 고정됨이 없으니 해탈이 있다. 모든 법은 공한 성품을 지녔기에 본래 완전하고 본래 자유롭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완전함의 현현입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여 보세요. 우리는 이미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우리는 이미 집에 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